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한 농촌 총각이 있습니다. 너무 순진해서 일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소를 많이 키우고 통장에는 돈을 많이 모은 아주 성실하고 순진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한 여자가 눈에 띄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름답고 뭐 그런 외모는 있었지만 그 여자는 그 동네에 온 다방의 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로 하기에는 많은 그런 간극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게 되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계속 구애를 하는데 이 여자는 무식한 철없는 것 같이 보이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바보 같은 이 청년이 쫓아오는 거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지고지순하게 이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여자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둘이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농촌 총각과 만나서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또 남편을 버리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다시 집을 나가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여자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에이즈라고 하는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잘해줬지만 이제는 망가진 그 여자 너도 이제 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이 여자는 교도소에 갇혀 있었어요. 잠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외면을 하죠. 나 같은 사람을 왜 찾아왔어? 나는 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 청년이 끝까지 이 여자의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거기 동그란 그 면회소에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릴 거라고 그러면서 막 매달릴 때 이 남자도 울지만 그동안 정말 방탕한 생활 엉망으로 살았던 이 여자가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그 남자의 사랑에 완전히 그 순간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둘이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용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이 영화가 무슨 그렇게 좋은 영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영화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올라오는지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오열을 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마치 그 에이즈에 걸려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또 찾아와서 손을 내밀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네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꼭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오열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다시 남편을 떠나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다시 옛날의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단순히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에 주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데 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아이가, 청년, 그 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정말 막 사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겉멋이 들려서 드럼만 열심히 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집회 때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그 학생이 덩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거구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정말 깡패 같고 조폭 같고 그랬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막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이 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랬던 그 학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부흥은 어떤 막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부흥의 본질은 단순히 사람들이 늘어나고 집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것이 부흥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저는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부흥은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큰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집회가 열리면서 어떤 유명한 찬양팀의 음악적인 수준이 사람들에게 매료가 되면서 막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모여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와 능력의 현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부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배신하는 제자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을 향해서도,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누군데 이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오셨습니까?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것,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정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처럼 위대한 것이 없어요. 부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는요, 되게 철이 없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기 같은 애들도 있고, 또 되게 약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도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 달라지더라고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몇 명을 끌고 다녀도 합니다. 밤을 새서라도 아이들을 병간호합니다. 그 아이들을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허리띠 쫄라매고 생활전선에서 피땀 흘려 일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사랑하면 누군가가 원하는 거를 다 해주게 됩니다. 이 사랑의 힘이거든요. 제가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의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만든 노래 중에 공주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하도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라 멜로디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공주님을 모시고 가는 행복한 뱃사람, 거센 파도 난 두렵지 않네. 난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저 뵐 수만 있다면. 정말 안 먹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여행 끝까지 함께 해줘요. 만약 내 한 가지 공주님께 감히 아랠 수 있다면, 뜨거운 햇살 아래 땀 흘려 노져올 때 내 이마 닦아주세요. 어두운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내 품에 안겨 쉬어요. 나의 사랑 공주님. 그러면서 뒤에 가사가 나오는데, 만약 내 한 가지 공주님께 감히 아랠 수 있다면, 절벽의 꽃이라도 꺾어드리고픈 내 마음 알아주세요.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거 유행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저기서부터 엉금엉금 기어오는 겁니다. 기어와가지고는 갑자기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 유대의 여자들은 자기의 결혼 때까지 향유를 모읍니다. 이게 결혼의 지참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감화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발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예전에는 샤워시설이 없던 그 유대 땅,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그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태리 타월 같은 걸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녀의 머리를 풀어요. 이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죽었을 때나 하는 일이거든요. 이 머리를 풀어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행실이 안 좋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당신의 발 앞에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당신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입니까? 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보면,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무엇이 많다고요?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가 용서받은 데 대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행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뭐 예배 많이 드린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알래스카 갔을 때 실제로 들었더니, 처음에 이민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분파가 있었고 목사님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한 분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툭하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뭐 예배 많이 드린다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헌금 많이 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뭐 꼭 교회 나와서 시간 보내면서 교회 일 많이 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비록 11조도 안 하고, 우리는 비록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는 비록 주일날도 바쁘면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감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답해 볼까요? 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해요? 누가 주님 앞에 자기의 물질도 드릴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죠. 누가 주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때로는 주님께 헌신하다 보면 내 삶의 손해를 볼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을 치라는 거죠. 그런데 너 예전에 나 따라다니다가 실패했지? 근데 이제 다시 내가 양을 맡기면 너 양 칠 수 있겠니? 너 양 먹일 수 있겠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질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 안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뭐 능력, 스펙, 경험, 여태까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왔는가?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헌신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 손톱만큼도 드릴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물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축복을 받지 않을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일이 힘들다고 말합니까? 일이 힘들어서일까요? 일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예배가 지루하다라고 말합니까? 왜 기도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몸이 노쇠해서일까요? 우리가 너무 하루 종일 직장일에 지쳤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냥 교회 와서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뭐든지 다 하고 뛰어다녀도 행복한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녀 간에도 사랑하면요, 잠 못 자도 막 좋아요. 뛰어다녀요. 피곤한데도 막 행복해요. 여러분, 이러한 첫사랑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어졌잖아요. 네가 여태까지 잘한 거 많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들 잘한 거 많아.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 마음에 부어졌던 주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분주한 마음들과 어지러운 것들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남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내가 옳았는데 억울하고 내 안에 또 나는 상처받았어? 그런 원망과 한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혹시 가득하지는 않나요? 나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나도 멋있게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나도 좀 멋지게 주일조차도 내가 좀 멋진 열매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것들 혹은 무엇인가를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진행해야 되는데 하는 그 조급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뛰어다녀 봐야 벼룩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사역을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2010년이고 2011년도쯤에 이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냥 청년들이 직장 마치고 와서 학교 마치고 와서 이렇게 잠깐 섬기는 걸로만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당연히 재정이 없으니까 월급 못 주죠. 돈 주고 쓰면 쉽죠. 사실 월급 못 주기요. 그러면 뭐 하나로 풀타임을 채울 수 있냐면 헌신하는 그 마음 하나로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청년들을 콜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학교 휴학하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청년의 때에 내가 6개월만이라도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청년들을 콜링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이제 정기 기도회가 됐습니다. 그날 한 몇 명 정도가 모였냐면 한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3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이제 제가 콜링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이 청년들을 설득시킬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 청년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좀 풀타임 헌신자가 나오게 할까? 머리를 쓰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비량으로 일하자는 건데 차라리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저한테 돈을 주셔가지고 돈으로 사람들을 쓰게 하시지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감동을 주셨는지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저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드디어 나가서 콜링해야 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이 청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설득해서 풀타임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나와서 설득해야 되는 논리의 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주세요. 그거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더니 정말 제 안에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풀타임 할 사람 나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무려 그 자리에서 7명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허탈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으시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